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모두 남자들로 세우셨습니다. 이유는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쯤 전에 사회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2025년 현재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고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남녀 차별이 아니라 지금은 동등한 시대를 넘어서서 여성들이 더 우위에 있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남녀 간에 엄청난 차별이 있었습니다. 차별의 정도가 아니라 여자들은 좀 죄송하지만 사람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병이어의 이적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모든 그 이적들이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이는 사람 숫자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남자들만 사람 숫자에 들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당시에 여자는 죄송합니다만 사람의 숫자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사회적인 바탕에서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모두 남자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을 보게 되니까요,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쫓았고 주님의 일을 앞서서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분명 예수님을 섬기는 참다운 제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경우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남자고 목사고, 한번 보세요. 한국교회 또 우리 동천교회 한번 보세요. 성도들 100명이 있다고 그러면 그 중에서 80명 정도는 여자분들이잖아요. 근데 목사는 대부분이 남자입니다. 장로님들도 대부분이 남자들입니다.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분들은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분명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들, 이름 없는 제자들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성들을 제자로 세우실 경우에 많은 제약 조건이 있음을 미리 내다보셔서 남성들만 제자로 세우셨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여성들의 역할과 헌신이 결코 과소평가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읽을 말씀 중에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 텐데요. 자,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니아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말씀 중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러니까 앞에는 다 제하더라도 이 여인의 이름이 요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도 굉장히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런가를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서 헤롯은 당시에 갈릴리를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였고요, 그 권력자의 청지기, 이런 청지기가 어떤 직분의 사람들이 이런 걸 알고 계시잖아요. 좋은 말로 청지기고 나쁜 말로 말하면 하인입니다. 근데 하인도 보통 하인이 아니라 주인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아주 신임받는 그런 하인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아내인 요한나, 신분적으로는 청지기의 아내로 하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봉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모든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남녀를 막론하고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었었는데, 이 요한나라는 사람은 비록 하인이었지만
주인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신임을 받고 뭐 쉽게 말씀드리면 거의 한국어로 말하면 양반과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청지기의 아내, 그 요한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체험을 한 여인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본문에는 여러 명의 여인들을 소개하게 되는데요, 2절 말씀 보니까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눈앞에서 보는 놀라운 경험을 한 여성들입니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그 여인이 누군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로 알고 계세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런데 이 여인이 귀신 들렸는데 7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 귀신 들려가지고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최고로 악독한 귀신이 들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을 것인가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 은혜를 입은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 헌신하고 충성을 다할 것은 당연한 일일 것 같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어떤 여인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여인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시신이 매장되는 현장에도 있었던 여인이고요, 안식 후 첫날 주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려고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여인임에 틀림이 없죠. 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2가지 때문인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인정하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7 귀신 들린 여인, 물론 나갔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어떤 여인이 우리 교회 등록을 했는데 이 여자가 옛날에 창녀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어요? 또 막달라 마리아 같이 7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막 온몸이 막 흐트러지고 막 소리 지르고 다녔던 그 여자가 고침받아가지고 지금은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받아주셨습니다. 또 하나, 구원받고 병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길 바라고요, 마리아처럼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번째로, 비천한 신부님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 가운데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이 여인,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 수산나, 이런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려운 처지와 낮은 신부에 있었던 여인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차별과 불리한 환경이 오히려 그 여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여자 제자들은요, 구원의 열망과 소망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하게 되고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데에는 학식의 유무가 필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명 대학교를 나오고 미국에 유학을 가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 받으시고요, 아무런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도 받으시고요, 남녀의 차이를 불문하고 재산의 많고 적음, 그 밖에 많은 그 조건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비천한 신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전라북도 김제라는 곳에 금산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유명한 그 사건이 있는데요. 한번 교회 사진 한번 볼까요? 지금 현대식으로 지어놓은 교회인데 기역자 교회입니다. 기역자 교회. 왜 기역자 교회인지 아세요? 제가 내부 사진을 좀 보여달라고 얘기를 안 나와가지고, 자 보세요. 기역자로 교회가 이렇게 되는데 그 기역자의 가운데에는 강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강대상의 오른쪽에는 남성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장소고 왼쪽은 여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1900년대 초에 이 교회가 세워진 교회인데,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 들어보셨죠? 남녀 7세 부동석 말씀 들으셨죠? 처음에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 교회 역사를 쭉 보니까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천막을 쳐놨대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얼굴을 쳐다보고 예배드리고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가렸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가 천막을 떼어냈는데, 어쨌든 남자는 오른쪽 여자는 왼쪽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렸다, 그런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기역자형 교회인데 진작 늦게 제가 여러분이 알려주셔서 봐보세요. 강대상이죠. 강대상 오른쪽에 남자들 앉아 예배드리고 왼쪽에는 여자분들 예배드리는 그런 기역자형 유명한 교회입니다.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들으시기 바라요. 이 교회에 이자익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자익은요 어려서 부모님을 다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고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상도와 전라도 일대를 다니면서 쉽게 말하면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소문 듣고 이 김제에 가면 유명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의 마음이 넉넉하다더라, 그런 소식을 듣고 이 동네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김제에서 최고의 부자였고 양반이었던 조덕삼이라는 사람 찾아가서 사정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덕삼이라는 이 양반이 이 이자익을 자기 집에 마부로 삼아요. 마부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 양반들 말 타고 다녔잖아요. 양반이 타고 다니는 말을 이렇게 끌고 가는 마부, 하인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주인인 양반인 조덕삼도 예수 믿었고 마부인 하인 이자익도 예수를 믿게 되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여러분 지금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선교사님들만 있었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서 그 교회를 담임하게 될, 쉽게 말하면 장로를 선출하게 되는데 투표를 했습니다. 후보가 2명입니다. 이자익과 조덕삼. 자, 투표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인 조덕삼은 떨어졌고 마부 하인인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됐습니다. 큰일 났죠. 그 교회 재정의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조덕삼 양반, 큰일 났죠. 교인들이 긴장을 했습니다.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덕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보다 더 신앙이 좋고 교회를 잘 이끌어갈 이자익 장로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갑시다. 여러분, 양반과 하인의 신분제도가 엄격하던 시절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자익이 여러분 하인이고 천한 신분이고, 그런데 교회 장로님이 돼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 이후로도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요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모든 학비를 다 대주고요,
또 그다음에 생활비 일체를 지원하고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 조덕삼이라는 분도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고요. 더군다나 이자익이라는 이분은 목사님이 돼가지고 장로교단의 총회장을 3번씩이나 지내면서 장로교 지금은 나눠졌지만 장로교단에 큰 흔적을 남긴 정말 좋은 목사님이 되었다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신분이 비천할지라도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쓰십니다. 그런 성도가 주님의 몸인 교회에 필요한 일꾼인데 우리 동천교회에도 그런 성도들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3절입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고 어떻게 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들은 병 고침을 받고 각자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비록 당시에 처벌받던 여성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했던 그런 여인들이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나의 문제와 필요를 채우고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목회를 하던 성도들 간에 두 종류의 사람들로 쫙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고요, 그리고 또 영적인, 물질적인, 지적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서 모든 것을 들여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싹 닫아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성도 같지 않은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입술로도 감사하지 않고요, 지갑도 딱 닫아놓고 주님으로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기 원하세요? 현대사회는 남녀가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성적인 차별과 불평등이 점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가정과 사회 전반에서 많은 여성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여성들만의 독특한 재능과 갖가지 은사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도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동천 지방에서 전도하는 교회가 4교회라고 제가 알고 있기는 그래요. 우리 동천교회, 아름다운 교회, 행복인 교회, 두드림 교회, 4교회가 전도합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전도팀 중에 남자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하나도 없답니다. 여러분, 노방전도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막 무시하잖아요, 전도하러 나가면. 저도 요 근래 못 나가다 죄송한데, 그래도 여성도님들은 나가다 전도합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욕하든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소명이라는 걸 알고 나가다 전도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자는 없어요. 또 하나 말씀 예화 전해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10세기경에 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바이킹족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해적으로 유명한 족속들입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어딘가 하면 노르웨이와 스웨덴과 덴마크가 있는 그 지역, 바이킹족이 유명한 그런 지역입니다. 자, 유럽 대륙을 자주 쳐들어와서 엄청나게 약탈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의 교회들은
바이킹족들을 두려워만 할 뿐 쳐들어오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선교를 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이킹족에게 전도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자, 바이킹들은 유럽 대륙에서 값진 물건들을 강탈해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들을 납치해서 자신들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혀간 여인들이 바이킹 남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해적이잖아요. 깡패, 우락부락한, 처음에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어쨌든 끌려가서 강제로 결혼하고 거기서 사는데,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여인들이 전도함으로 인해서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역의 바이킹들이 서서히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는요, 공식적인 선교사님들의 전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명의 여성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복음화된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이 무명의 여성들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제자들의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성들의 역할이 예전처럼 남성들을 보조하는 역할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성들이 교회 안에 중요한 일들, 주도적인 역할들도 감당을 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성 여러분 중에 신학교 가고 싶은 분 없으세요? 기도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여 장로님들도 거의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역마다 여 장로님들을 이렇게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성들은 가질 수 없는, 여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부드럽고 따뜻한 리더십, 교회를 밝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천감리교회도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여제자들 같이 신실하고 귀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